네, 오늘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은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성격을 아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또 고치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에서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겠죠.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십니까? 자기 자신 한 명이. 네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떨 때 웃으십니까? 개콘 볼 때 많이 웃으시죠? 우차싸 웃으시죠? 여러분들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춤추고 기뻐하십니까? 멋진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나를 울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통장 잔고가 이제 거의 바닥에 나서 울고 있는 분도 있고, 취업에 또 떨어져서 울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울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 죄로 인한 통곡이 있어요. 죄로 인한 눈물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곧 네팔 가는데 네팔 영혼만 생각해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명자입니다. 세 번째, 나를 발견하는 방법.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떨 때 화나십니까? 자기 상처 건드릴 때 화나죠, 당연히. 자존심 건드릴 때 화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만 반응하면은 얕은 믿음이죠.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누가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세월호 선장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했을 때 이게 말이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고 이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전도에 힘쓰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입니다. 애국자입니다. 네 번째, 나로 하여금 희생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떨 때 희생하십니까?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반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속한 팀을 위해서, 내가 속한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예요.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울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믿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은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숨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근데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추수한 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죠. 이제 그일라 백성들 위기에 처했죠. 다윗이 자기 코도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그일라 백성을 구해준 거예요. 자기도 약한데. 근데 부하들은 어땠습니까? 부하들은 반대했죠. 하지만 다윗은요, 도울 입장도 도울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줍니다. 그일라 거민의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저도 원래 밤에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일찍 자야 되니까. 저는 새나라의 어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밤에 10시에 그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위해서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도대체 송혜교 누군지 알고 있는데 왜 또 송혜교가 등장해서 남심을 흔들어 놓는지 봤어요. 근데 거기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유시진 대위가 한 송중기인가요? 그 환자 끝까지 보호하죠. 자기 진짜 직급을 내걸고 환자 보호하잖아요. 수술하려고 하고. 나중에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 나왔냐 하니까 그 유시진 대위가 자기는 그런 원칙이 있다잖아요. 노인과 여자와 아이는 보호해야 한다. 이 원칙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혼자 멋있는 티 다 내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 이런 남자 존재하잖아요. 송중기 교회 없어요. 교회에 송중근 있어. 송중근 무슨 송중기 찾고 있어요 자꾸.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 그일라로 내려온다 소식 전해지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웃으면 안 돼. 다윗을 내어줬어요. 생명 걸고 그일라 사람 구해줬는데, 근데 배신을 때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 글쎄 배신을 때려요? 도와줬는데 배신 때려요? 나쁜 놈들 아니에요, 나쁜 놈들. 근데 다윗이 어때요? 그일라 백성과 싸웠어요. 이 배신자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없이 나왔어요. 그일라 피해서 나왔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물어뜯고 짖는 그 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개랑 싸워서 이기면요, 개보다 더한 놈이래요. 많이 들으셨죠, 이 얘기. 개랑 싸워서 지면요,
개보다 못한 놈이래요. 개랑 싸워서 비기면 뭐예요? 아시죠? 개 같은 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너무 심한 말씀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똥개들이 짖을 때 있어요. 근데 거기 반응하지 마시죠. 지혜 없는 자들과 똑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똑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었어요. 골리앗 꺾었을 때보다 그일라 피해 나올 때가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보겠습니까? 다윗은 약한 자들이 있으면요,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다윗은 자기의 위치와 관계없어요. 약하면 돕는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도망해서 이제 10사람들이 사는 광야로 피신했어요. 10사람들 어때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인데 그들도 역시 또 배신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자질해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다윗 수색 작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도망갈 곳도 없어요. 궁지에 몰려 있어요. 배신의 아픔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가 뭐라고요?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처할 때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멘탈이 붕괴되고 또 도와줬는데 또 배신당하고 인생에 정말 막장일이라는 생각 들 때 있어요. 궁지에 몰렸다 할 때 있어요. 이때 붙들어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 머리를 넘어서 어때요? 정확히 믿고 있는 거죠. 가슴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런 가슴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기도와 연결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 절망적인 염려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에 어퍼컷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절망이 오잖아요. 더 세게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이 오잖아요. 더 세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퍼붓는 기도, 쏟아붓는 기도, 이깁니다.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조건에 눌리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갑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요, 보는 데 갑니다. 보는 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글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화나는 게, 야, 나를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왜 한눈 파냐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초조해서 급해서 잠시 딴짓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청소년부 아이들 그 밤에 같이 토요일날 무슨 캠프식으로 해가지고 노래방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이들 잘 놀고 교제하고 좋았다 가더라 합니다. 옛날 또 생각났어요. 제가 노래방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노래방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괜히 또 자매들에게 잘 보고 임재범의 고해 불렀다가 성대 결절될 뻔하고 쉽지 않아요. 쉬주곤 제가 곤할 뻔했어요. 제가 그거 어려워요. 괜히 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노래방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노래방에 진상들이 있대. 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노래방 진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옆에서 코러스 넣어줘요. 코러스를 잘 넣어주는데 좋잖아요. 내가 부르는데 코러스 넣어주면. 근데 코러스 넣는 척하다가 본인이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 본인이 잘 마치 불러주다가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진상이래요. 또 진짜 진상 뭐냐면은 나 노래 부를 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냥 악보만 보고 있어. 악보만 계속 예약 누르고 있어. 계속 예약해가지고 자기 예약할 때 칸이 너무 꽉 차 있어. 진상이라는 거. 진상.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르는 사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봐요? 그거 그냥 그거 뭐야, 콘티가 아니라 뭐예요? 그 가사 몇 번이지, 공명 몇 번이지. 열받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야, 날 봐야지. 어디 봐 지금? 환경 보니? 사람 보니? 나만 바라봐. 이상하게 갑자기 억양이 이상해. 하나님 허경영 아닙니다. 이게 억양이 그분 때문에 제가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한번 수목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따가 찬양할 거지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우리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됩니다. 4세기에 그리스 교회의 설교가 성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발음 연습 좀 하고 왔는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설교가래요. 근데 거기에 좀 독한 이름도 독해 보여요. 유독시아. 이름 독해 보이죠? 독해 보이는 이름 유독시아. 그럼 황후로 인해서 유배를 갔대요. 유배 가던 때에 어때요? 이제 유배지가 좋겠습니까? 억울하고 상처투성인데 유배에 가는 때에 유명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설교자가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내가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내가 요나같이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치면 내가 스데반같이 될 것이고, 내가 목베임을 당하면 내가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고, 나를 매로 때리면 내가 사도 바울같이 될 것입니다. 미소 지으면서 당당히 설교했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배짱이 배짱. 왜 우리가 세상 앞에 타협합니까? 왜 굴복합니까? 왜 비굴해집니까? 그 목숨 아깝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거저 얻은 목숨인데 세상 앞에 타협하고 있어요. 비굴하고 있어요. 주일날 상관이 부르면 쫄아가지고 출근하고 있고, 예? 돈 좀 부족하면 이제 11조 하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11조 하면 안 되겠네? 타협하고, 잘 충성하다가 선교 잘 가다가 좀 힘들다고 해서 선교 한 번 중단했다가 1, 2년째 중단하고 있고. 왜 그래요? 왜? 그 마음에 뚝심이 약한 거예요. 뚝심, 배짱.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언제 가능해요? 주님만 바라볼 때. 두 번째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낙헌제가 뭐겠습니까? 화목제 일종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퍼즈 목사님 이야기했죠. 스퍼즈 목사님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중에 절반은 감사 기도로 채우라고. 감사의 파워가 있습니다. 막힌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고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 뭘 줬습니까? 구원을 줬어요. 구원. 그냥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섭리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잖아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멋진 믿음 갖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7절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주님 때문에 원수들이 멸망하는 거 다윗은 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막다른 골목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리를 본 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좋은 걸 본 사람은요, 좋은 걸 또 하게 돼요. 영광을 본 자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네팔 선교 가는데 네팔 가는 사람들 명단 봤어요. 네팔 갔던 분들 많습니다. 왜요? 네팔의 영광 봤으니까. 고성 선교 왜 계속 갑니까? 고성의 영광 봤으니까. 누가 이 시간까지 기도해요? 철야 1, 2부의 영광을 봤으니까. 누가 새벽 기도해요? 새벽의 영광을 봤으니까. 영광 보면요, 좋은 거 계속합니다. 못 봤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 말고 반대로 또 못 본 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아픈 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인생 경영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 하나가 상처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습니다. 결혼의 발목을 잡는 이유, 결혼을 늦어지게 하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추려왔는데, 첫 번째,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너 왜 고백하지? 뭔가 너 웬 개수작이야?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잘해주겠지. 이유가 있겠지. 왜 잘해줘 나한테?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그 오빠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날 떠나갈까 봐 교제의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영향력이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결혼 생활. 어려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가정은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쉽게 도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님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거래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성경 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세 번째, 결혼의 발목을 잡는 이유. 세 번째, 부모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마마보이나 파파걸, 프로포즈 받아도요, 강하게 거절하는 경우 있대요. 남자들이 막 잘해줘도요, 성에 안 차. 왜요? 아빠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빠는 매달 편지 써주고, 매번 선물 주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 오빠가 잘해주는 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파파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아빠의 귀여운 공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성에 안 차요. 제가 아는 어떤 아저씨 있어요. 옛날 전도할 때 딸한테 웬 정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잘해주면, 아니 아저씨 수준의 남자를 어떻게 만나겠냐고. 아저씨가 가족이니까 해주지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주겠냐고. 너무 오버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못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게 늘 기준인 거예요. 네 번째, 사회적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핵가족 제도가 됐죠. 대가족이 아니라. 그거 어때요? 지분이 자녀한테 많이 가요. 몇 명 없으니까.
얘네 자녀가 많을 때는요, 지분이 많이 나뉘어요. 5명이면 지분이 5분의 1이에요, 나한테 오는 게. 근데 애가 이제 한두 명이니까 그 아이가 이제 공주, 왕자 대우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어때요? 자기가 마치 상전인 양, 어떤 뭐 잘 나가는 자매라고 합니다. 근데 늘 꼬인다는 거예요. 왜요? 거의 자기가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남자를 어떻게 해요? 야, 멋은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오빠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거 좀 해봐. 막 그냥 시키고, 야, 저 좀 가져와. 야, 가방 떨어졌어. 이러니까 누가 해주겠어, 누가. 남자는요, 존중받을 때 그냥 돈가스 좀 약한 척 좀 하셔야 돼. 약한 자매님들 돈가스집 가도 어머 손목이 너무 아파서 좀 약한 모습 좀 그냥 약해지면 되는데 그 자꾸 내가 자를게야 그냥 싹싹싹싹싹. 예? 뭐 검객이에요? 좀 약해지면 남자가 도와주는데 예? 왜 이렇게 센 척하고 안 지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만남이나 데이트 같이 못한, 사회적으로 너무 바빠서 만남이나 데이트 같이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태양의 후예 보니까 대사가 나오죠.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뭐예요? 그 지위가 연애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지금 풍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결혼 발목 잡는 거, 이성에 대한 피해의식.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어가지고 아버지 그 억압 속에 자란 사람들, 이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분노가 나와요. 그 오빠가 내 아빠 같아. 얼굴을 확 그냥 날리고 싶은데 참 할 수는 없고, 아빠가 날 누르는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이성교제도 원활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자, 교회 와서도 늘 인정받고 싶어해요. 왜요? 뿌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인정이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야겠죠.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만날 때 내 자아가 건강 회복됩니다. 좋은 걸 보고 살아야 되고, 또 나쁜 과거 있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십시오.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 한마디로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 보면 빌립보 감옥이라는 암담 환경 속에서 거기서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큰 기쁨 만나잖아요. 그 시시하고 작은 건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출세해도요 기쁨 없으면요 그게 행복합니까? 늘 불안한 거죠. 애들 뭐 대학 입시에도 대학 입시 좋은 데 가도요 불안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충남 1등 했어요. 좋은 대학교 좋은 거 갔어요. 10년을 교회 떠나서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행복한 겁니까? 주님 떠나면 행복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참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했어요. 자기 집안 다 나간대요. 자기 큰형이 목사님이래요. 다 교회 나가는데 자기만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십니까 했더니 자기 막내인데 그 얘기래요. 사춘기 시절에 자기 부모님이 형만 너무 잘해주더래요. 형만 너무 잘해주고 자기 막내인데 날 사랑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저씨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고 제가 실미도 대사를 인용하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어디서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냐고. 그 믿음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니 예수님은 그 많은 아저씨가 존중받지 못한 것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벌거벗겨지고 십자가 벗겨 죽으셨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회 떠납니까? 아저씨 이렇게 대단해요? 변명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축복기도 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끝냈어요. 보냈어요. 어디서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지금 이 거지 같은 막내 근성 진짜. 예? 대우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희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희생하려고 부름받았어요. 얼마만큼 대우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비겁한 변명 되면서 또 교회 와서도 뭐 상처받았다고. 인간은 원래 죄인이에요. 기대 걸 게 없어요. 인간에게 상처받았다는 건요 쓸데없는 기대했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냄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요 절대적인 감사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논리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부자 돼서 감사가 아니에요. 대학 합격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병고치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길가에 잡초도 감사한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길 가다 부딪힌 사람도요
어깨 좀 부딪혔는데 넘어가 버려요. 왜요? 절망해서 건진받았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참 이렇게 사회에 대한 그 풍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냐고, 이 대한민국, 이 한강, 이 대한민국 얼마나 멋진 나라냐고, 이 자연 아름다운 나라, 또 경제 대국 나라 대구. 우리 아버지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요즘 원망이 나오고 있다고, 이 좋은 거 모르고 있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이놈도 다 북한 보내야 된다고, 요독수용소 가가지고 그냥 개고생을 시켜야 된다고, 아주 배지가 불러서 그런다고. 아버지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좋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맨날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피의식 가지고 사회에 원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자꾸 선동하는 세력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들 열등감, 좌절감 빠진 사람 있어요. 열등감, 좌절감 왜 빠지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나는 보배롭게 존귀한 주의 자녀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피가스로 산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귀한 자녀들이라고요. 그걸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 가운데. 또 무거운 죄책 가운데 눌릴 때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자유인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만난 자에게는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십자가 만난 자에게는요, 원망이 사라져요. 십자가 만난 자에게는요, 환경의 열악함을 이깁니다. 그게 절대 감사예요. 8,000곡 이상 복음성가를 작곡한 환희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님이에요. 근데 그녀가 슬픔도 갖지 않고 있었고 이 생 동안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환희 크루스비라는 그 장님, 복음성가 작곡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심히 안타깝군요.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장님이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답이 아름답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절대 감사의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롭고 보배로운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궁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도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 체험들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절대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나머지 그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 성도분 결혼식이 있는데 어느 결혼식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알리니까 갑자기 술렁이던 식장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랑 앞에서 갑자기 신부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안타깝죠? 절뚝거리다가. 그런데 그 안타까운 순간 잠시 후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나왔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랑의 아버지 대신에 신랑이 신부를 일으켜 세웠대요. 넘어진 신부를. 그리고 신부의 발장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 신랑이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어서 신부의 짧은 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받쳐주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부를 자기 발등으로 받쳐준 거예요. 결혼이 동행이듯이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런 멋진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랑의 친구가 나중에 결혼식 앨범을 펼쳐봤다가 더 큰 감동을 받았대요. 신랑이 보낸 편지가 있답니다. 그 신부에게, 다리 절룩거린 신부에게 신랑이 보낸 편지가 있대요. 처음 생략하고 마지막에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절름발이 같은 인생일 때 같아 보이죠? 부족해 보이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받쳐줄 거예요. 우리 잡아줄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름발이 같이 되게 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동반자,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